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눈 뜬 맹인을 뭐라 불렀습니까? 당달봉사 했습니다. 당달봉사.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눈 뜬 뒤에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 세상을 보았는데, 자, 맹인이 맹인일 때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맨날 못 보니까 생활도 못하지요. 구걸하지요. 참 자기는 제일 불쌍하다. 눈 떠서 보니까 평소 자기가 존경했던 사람들, 지도자들, 또 보고 사는 사람들, 알고 보니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당달봉사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24절 말씀에서 다시 눈 뜬 맹인이 신문을 받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여호수아 7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정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자, 아이성이 패배한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그 앞에 자복해라. 내가 한 일을 내게 알리라. 솔직히 말하라. 지금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이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그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돌로 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맹인이 또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결정했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죄인이라고 결정했으니까 너도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자, 예수는 죄인이다. 너도 그렇게 이야기해라. 자, 지금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가 아니요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맹인 너도 죄인이고 또 그 예수도 죄인이라고 인정해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너 죄인인 거 다 안다. 맞다 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자, 이제 맹인이 감을 잡습니다. 앞에서 물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눈 뜬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간증을 했는데 또 똑같은 물음을 물으니까 이제 뭔가 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맹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은혜의 자리에서도 제일 처져 있고 그런데 정오의 빛 같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뜬 장님이었다. 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 종교의 지도자의 사람들이 더 이런 일에 맹인이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눈뜬 맹인이 이 사람들을 슬슬 조롱하고 비꼬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가 죄인인 건데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맹인으로 났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믿음, 신앙생활 어떤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도 낫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건 익숙지 않죠. 어떤 분은 저는 안 믿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절에서 오랫동안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교회 오신 분들은 예배의 분위기랑 자기들 하는 불공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낯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 맞습니까? 뭔가 분위기도 안 맞고 이런 것들 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만 분명하냐? 자기를 인도하신 분이 좋았어. 자기가 인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은혜를 입다 보니까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교회. 아이고, 조실 이제 딱 차리셨대. 강남 할 뻔했지. 강남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교회 온단 말. 그렇게 오니까 그분이 좋으니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본다고요? 예, 우리부터 본다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기 전에 인도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함께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소개받을 때, 이 성도님들도 얼마나 기억입니까? 잘 오셨다 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조금 더 액션이 좀 심하세요. 오시면 새로 오신 분한테 더 가까이 가가지고 더 이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런 모습들. 진짜 참 특이한 교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참 넘쳐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부족하지요? 말씀 잘 모르지요? 믿음도 아직 안 생겼지요? 예배 분위기 다르죠? 그런데 뭐가 좋냐? 오면 행복한 거예요. 오면 사랑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맹인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단 말입니다. 또 묻습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물은 이미 15절에서 다 물어본 이야기고 이미 다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또 물을까요? 아니라고 하는데 또 물어보는 사람 있죠.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또 묻는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마십시오. 아니라는 말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자꾸 꼬투리 잡으려고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눈뜬 맹인 어처구니 없는지 27절 말씀으로 또 비꼬는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그 사람하고 맹인하고 비교해보세요. 세상적으로 하면 하늘 땅 차이입니다. 신분이나 어떤 인격이나 가진 것이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영향력이니까. 자, 이런 어린 맹인이 눈 떠가지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비꼬는 말을 할 정도, 이 말을 들을 때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맹인 앞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미 다 배웠는데 그때는 안 듣고, 아니 그때는 콧구멍으로 들었어요? 귓구멍으로 들었어요? 그때는 안 듣고 말이야. 지금 또 물으면 뭡니까? 당신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꼬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흥분해가지고. 그 말도 흥분하잖아요. 28절, 29절 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욕하여. 아니 그런 참 사회적으로 종교주의 인격적으로 근엄하신 분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했다는 말, 욕을 퍼붓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 명이 동시에 이 맹인에게 막 쌍욕을 퍼붓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지도자들 뭐라냐? 우리 모세의 제자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족보도 없는 것을 어디다 갖다 믿느냐? 우리는 안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이제 두 번째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실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보내신 거 맞는데 근데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니란 말인가? 이상하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이 상식 중에 상식인데 이상하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내 순을 모른다 하네.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죄인의 기도 안 듣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안 해줍니다. 근데 다 듣고 행해 주시는데 이분은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보내신다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말하죠?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지금 계속 조롱하는 소리, 비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뜨게 해서 누가 있냐고?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잠시 어둡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눈이 멀어집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눈을 뜨니까 사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줍니다. 보내준단 말이죠. 잠시 눈이 어두웠다가 뜨게 할 수는 있는데 엘리사쯤 되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35장, 42장, 이사야 29장에 보면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눈뜨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역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내자였는데 이 안내자가 옥에 갇히고 있으니까 좀 약간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 물어보겠나. 그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확실히 생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 뭐 준다고요? 뭐만 준다고요? 말씀만 준다. 세례 요한이 여기 확정 지어 위에 예수님 찾아가시다. 그래, 아이고, 그 의심이 되느냐? 예수님 기적을 딱 보여주면서 메시아 맞지? 이래 할 수 있는데 뭐 제자들에게 찾아보지도 않고 제자들이 뭐 한다고요? 메시아의 고유사에게 말씀만 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거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지요. 확신한단 말입니다. 자, 지금 맹인도 알 정도란 말이죠. 이상하네.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이상하네. 나도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이분이 메시아인 걸 왜 모르고 깨닫지 못할까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맹인이. 지금 여러분 맹인은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다면 영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그냥 육신의 눈만 교회를 보게 되는 게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영적인 걸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안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다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육으로 사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육간에 산단 말이에요. 아, 내 영혼이 중요하구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아, 영혼이 먼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한 신앙생활의 은혜가 먼저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이고 월요일날 열심히 돈 벌 생각하는 거죠. 인생 세상 것만 살려 했다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회 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말 없으면 예, 이제 떠나죠. 그렇게 한다. 지금 지도자들이 맹인의 말만 들어도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화 벅 내면서
네 죄인인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벌컥 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 은혜의 시대에 사고, 복음의 시대를 사고, 성령의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성령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죠. 습관적인 종교생활 되면, 말씀으로 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진다. 강팍해짐. 습관이 되고, 의식화되고, 율법화되고, 종교 의식이 되고, 내 영혼이 딱딱하게 이렇게 유대의 지도자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기독권을 챙기고 종교적인 어떤 권위, 또 위치, 또 파워 이런 것, 또 거기를 통해서 누리는 어떤 명예, 또 물질 뭐 이런 것에 이제 눌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자리를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눈뜬 맹인도 누리는 은혜를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외우고 가르친다는 지도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면요,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 똑같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녀듣고 2대, 3대, 4대 믿음의 집안이다. 이런 사람, 믿음의 출신 이런데 이 기쁨의 말씀의 변화의 생기의 영의 회복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를 끼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순종의 자리,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눈뜬 맹인을 이에 쫓아내라. 출교시켰다. 출교. 지난주에 출교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자, 그때 3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유대 사회에서는 버림받았는데 누가 품어줍니까? 예수님 품어준다. 예수님 품어준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부터 믿음 때문에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 말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품어주신다고요? 예수님 품어주신다. 교회가 품어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 듣고 직접 찾아와. 직접. 이때까지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친 뒤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느냐? 아들을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그랬더니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에도 주여 그가 누구다. 처음 뵌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자,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맹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진흙 발라주고 실로암 가서 떠나 한 이후에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시노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37절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는 이미 보았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당신이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38절에 절하는지라 이 말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이시군요. 경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곧 이것으로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한다는 말이 오늘 이 절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눈뜬 맹인은 육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이 열리니까 메시아를 꼭 알아보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결론이 나옵니다. 자,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다는 자들. 자,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을 구원해요. 자, 의사는 누가 필요할까요? 아픈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죄인이 필요해요. 눈 못 보는 사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필요해요. 눈 뜬 사람, 건강한 사람, 의인은 예수님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자기가 눈 뜨다 하니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눈 뜬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당달보살이에요. 당달보살. 눈 뜬 맹인. 나는 눈을 감아서 도대체 삶의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눈 뜨게 하시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가까이 이런 말씀 듣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 자, 40절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 되었더라면 주님 저는 못 봅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내 눈을 열게 되어서 내 죄가 용서받는데 나는 봅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공덕을 쌓아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아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왜? 또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여러분들이 죄가 씻어지지. 여러분 들어온 얼굴을 깨끗한 물로 씻어야지. 저기 밖에 흐르는 구정물로 씻으면 똑같습니다. 안 씻어진단 말입니다. 오직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당달 봉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눈을 열어야 된다고요? 영의 눈, 영의 눈. 영의 눈이 어두우면서도 아는 척, 믿는 척, 잘하는 척, 척 박사.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주여 저는 맹인입니다. 제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으로 인한 풍성한 삶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직분이 있어서 모태신앙이라서 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었어. 내가 교회밥만 해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이건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복음과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자신의 맹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의 약함을 십자가에서 늘 깨끗하게 씻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며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처럼 강박한 심령이 아니라 겸손하면 늘 우리 주님 필요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손발로 섬기고 겸손하여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내놓고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예배의 사명과 생명의 사명 그 일들을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신앙으로 오벳 에돔과 같은 복, 온 가족이 복,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저와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글자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부터 기도할 때 주님